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6주 동안 신앙 리셋,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리셋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리셋 버튼이라고 컴퓨터에 있는 거 아시죠? 리부팅이라고, 재부팅이라고도 하는데 그 버튼을 누르면 뭔가 얽혔던 것이 다시 한번 깨끗해집니다. 컴퓨터가 좀 버벅버벅대고 뭔가 잘 작동이 안 됐는데 껐다 켜는 것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리셋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꺼졌다 다시 켜지면서 뭔가 다시 활기를 찾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보는데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 복잡하잖아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리셋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6주 동안 신앙 리셋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내 중심의 오직 예수. 내 중심의 오직 예수. 어떤 것 점검하고 리셋해야 하느냐? 내 중심에 뭐가 있느냐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게 있는데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 그래서 행동하게 되고 또 말을 하게 되고 돈을 쓰게 되고 하는 그것은요,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사탕 하나만 가지고도 그 아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유혹이 있기 때문에 솜사탕 하나만 가지고도 어린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그 솜사탕으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나요? 어른들은 그렇지 못해요. 어른들은 무언가 어른스러운 거, 더 가치 있는 거, 그것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돈으로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또 어떤 다른 명예로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움직여지는 것은 중간에 뭐가 있느냐? 내 중심에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돈으로 움직여집니다. 내 중심에 명예가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명예욕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움직여집니다. 내 중심에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사람이 움직여집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뭐에 몰두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활 전반이 변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볼링에 한번 빠졌던 적이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볼링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잘하지는 못하지만. 볼링을 치면서 참 그거에 빠졌어요. 그래서 볼링 치는 사람들도 보고 또 TV도 보고 어떻게 하면 잘 칠까 연구도 하고 온통 길거리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하면 잘 칠까, 그리고 무슨 일을 하다가도 빨리 끝내고 가서 볼링 쳐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차했던 것은 중심에 볼링이라는 게 들어와 있으니까요. 아차했던 것은요, 교회에 앉았습니다. 저 뒤에 앉았는데 앞에 서 있는 찬양팀을 보고 볼링 핀으로 보이는 거예요. 뭔가 정돈돼서 서지 않은 것 같고, 왠지 저쪽 끝에 있는 사람 머리를 쳐가지고 얘를 때려야만 스페어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중심에 그게 있으니까요,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스포츠가 중심에 있는 사람, 온갖 그것에 의해서 삶이 움직입니다. 당구에 빠진 사람도 그렇대요. 당구에 빠지다 보면 사람 머리가 당구공으로 보인답니다. 예배당이 당구다이로 보이고 빨간 공, 파란 공, 노란 거 해가지고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쳐야지 이렇게 보인대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앉아서 상상으로 당구 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돈 10,000원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일확천금을 가지고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심에 뭐가 있느냐?
어떤 생각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고 그 사람이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뭘 중심에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가장 큰 중심에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둘째치고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 다른 것은 둘째치고 중심에 오직 예수. 다른 것은 둘째치고 내 마음의 중심에 오직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사람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 때문에 움직여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움직여지십니까? 혹시 명예 때문에 움직여지시고 직장 때문에 움직여지시고 돈 때문에 움직여지시지는 않나요? 정말 사람 때문에 움직여지시지는 않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움직여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내 중심에 오직 예수. 내 중심에 오직 예수. 내 중심에 있는 건 좀 덜어내고요. 완전히 비우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할 것 해야죠. 또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 살아야죠. 중요한 것 챙겨야죠. 그런데 중심에는 오직 예수가 계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통치를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삶이 움직여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여러 부류의 모습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놓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사시는 분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예수로 인하여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있기를 바라고, 혹시 내 중심에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가 보이지 않고 중심에 예수님을 어떻게 모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 삶이 내 삶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답은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앞에 자막이 있을 텐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냐? 영접하는 자. 누구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 그러니 내 중심에 오세요가 아니라 내 중심에 오시고자 해서 내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이 날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사건을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영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 밖에 서서 그분이 두드리고 계시는데 누구든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마음 문을 여시라는 거예요. 자리가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내 마음, 영혼의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기로 맘먹으십시오.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직 한 번도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셔보지 못했다라고 기억되시는 분, 오늘 이 시간에 사모함으로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합시다. 예수님 내 중심에 오십시오.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시면 좋겠습니다. 영접합니다. 내 마음문을 엽니다. 나에게 오십시오 라고 마음문을 연다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심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내 중심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다르듯이 예수님이 계시면 온통 예수 생각밖에 안 나요. 길거리 가면서도 예수님 생각나고, 무슨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나고, 내가 무슨 결정이 있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예수님 생각 별로 안 했잖아요.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신 증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고 약간 옆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의도적으로 이번 주에는 예수님 생각 좀 해보십시오. 핸드폰 알람 울려놓든지 하셔서 예수님 생각하기 그렇게 해놓으시고, 아침에 삐리릭 삐리릭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시고, 걸어가면서 일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셨을까. 그럴 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중심에 오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5장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피조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셨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 몰랐는데 오늘 말씀 듣다 보니 그래요, 예수님 내 중심에 오십시오 해가지고 예수님의 중심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저분을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나요? 마치 성형수술하고 나온 것처럼 새로운 사람이 됐나요? 우리의 외형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중심에 들어온다고요, 갑자기 갚아야 할 빚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있는 고통이 사라지지도 않고 여전히 내 삶의 모든 것은 동일해요. 그러나 한 가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속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외면은 동일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 육체는 질그릇이고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으니 이제 보배 대신 예수님을 가진 우리 질그릇은 보물함이 되는 겁니다. 보물함이에요.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인간 조정연만 있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니 인간 조정연도 있고 보이는 겉사람의 조정연도 있지만 속사람이 새롭게 창조되어져서 그리스도인 조정연이 내 안에 새롭게 창조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오늘 보면 바로 앞장이니까 한번 볼게요. 4장 7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우리 육체 덩어리가 질그릇입니다. 그냥 고기 덩어리 아니에요, 사실은. 이 몸뚱아리인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니까 세상의 보화 대신 예수님이 내 중심에 오시니 내가 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욕심이 중심이었고 내 무언가 목표가 중심이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님이 내 중심에 오시고 나니까 이전 것이 다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새 창조가 일어나는데 새로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오시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살 게 아니에요. 그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께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요, 나 조정현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냐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셋 버튼 누르시고 내 중심에 오직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하나님 나는 새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중심에 있었던 거 다 벗어버리십시오. 내가 생각하며 나의 살 시간을 빼앗아갔던 것들 다 내어버리고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중심에 모셔드린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능력의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시니까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돼요. 내가 살면 내 능력만큼 살지만 내 안에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큼 삽니다. 예수님은 어떤 능력이 있으십니까?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온 땅의 만물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내 능력만큼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능력만큼 사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모두 그런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이 오니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이전에는 내 주변에서 우겨쌈을 당하면 막 벌벌 떨리고 힘들어서 좌절했었는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왜? 내 중심에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답답한 일 당하면 하유 하고 한숨 났는데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까 답답한 일이 있어도 한숨이 나지 않습니다. 낙심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리뜸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다. 망할 것 같아서 벌벌 떨었던 난데 예수님이 내 중심에 오시니까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도 떳떳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님 모셔드리고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 아직 예수님을 안 모셔드린 분은 겉사람 하나 가지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셔드린 분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속사람이 새 창조되고서 새로운 피조물이 있기 때문에 겉사람하고 속사람이 있어요. 바라기는 겉사람과 속사람 다 지니고 사시되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 겉사람은요 70년, 80년, 100년만 살면 낡아지고 버려집니다. 우리의 겉사람은요 점점 낡아져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날마다 새로워져요. 고린도서 4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맨 겉사람하고 속사람으로 살게 돼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은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낡을 것이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낡을 거예요. 지난 주일날 청년 하나가 제 머리를 보더니 목사님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요? 염색도 한번 안 해줘놓고 근데 잘 없는데 어느 한 부분만 막 계속 자라요.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젊어요. 그런데 어제 오늘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보니까요 못 따라가겠어요. 11시 되니까 저는 너무 해롱해롱 되는데 애들은 그때부터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예배 시간에 졸고 있어요. 한 해가 다르게 낡아지는 건 우리는 인생 아닙니까? 한때는 5층 계단도 2칸씩 3칸씩 뛰어오르던 때가 있었는데 다 그렇게 뛰어다니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엘리베이터 없으면 올라가기도 싫고 한 칸 걷는 것도 숨차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또렷하게 간판도 다 보였는데 이제는 가까이 가도 안 보이고 희미해지고 낡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새 창조된 사람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뭐라고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대요. 그러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뭡니까? 겉사람이에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입니다. 겉에 신경 쓰는 것만큼 여러분 속에 신경 쓰셔야 돼요. 겉사람 건강하려고, 겉사람 예쁘려고, 겉사람 잘 보이려고 신경 쓰는 것 이상으로 내 속사람 건강하려고 챙기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주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해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배우십시오. 어떻게든 말씀을 읽고 배우고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제가 지금 광고를 깜빡하고 올리지 않았는데 인원을 모집해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주일날에는 새신자 공부도 하고 수요일날에도 오전에 혹시 직장 안 다니시는 분들 또 되시는 분들은 수요일날 오전에 오셔가지고 성경 저랑 같이 개관 공부하고 또 저녁에도 또 똑같이 개관 공부도 하고 또 토요일날도 하고 언제든지 성경 공부할 거니까 한 명만 한다고 해도 저 할래요 라고 하면 제가 그분에게 시간 맞춰서 공부할 테니까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제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 속사람 가꾸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교회 1000번 만번 다녀도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내 속사람 가꾸어지지 않습니다. 미용실 문을 10번 1000번 드나든다고 예뻐지나요? 앉아서 미용사에게 내 머리 맡겨야 머리가 변하는 거예요. 교회 문 1000번 만번 왔다 갔다 한다고 내 신앙이 아름다워질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또 다듬어질 것은 다듬어져야 내가 신앙생활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요. 결단하십시오. 그래 내가 한번 내 속사람에 투자해 보겠다. 겉사람에다가는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건강하려고 한 달에 얼마씩 돈 내고 헬스도 다니고 수영도 다니고 또 건강하다라는 거 돈 주고 비싼 것도 사 먹고 건강하기 위하여 이것저것 좋은 거 챙겨서 내 몸은 챙기고 있는데 여러분 속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투자하세요? 겉사람보다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마치 속사람은 아무 신경 쓰지 않으면서 저절로 자라는 것처럼 뒷짐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속사람을 더 사랑하셔서 정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심에 모셔진 사람은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예요. 내 중심에 예수를 모신 사람은 이 두 가지의 삶을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예수 향기 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품었으니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서 예수님 냄새가 펄펄 나기 시작을 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앞에 보고 읽어볼게요.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점점 예수 향기가 납니다. 예수 향기가 나요. 여러분 냄새 숨길 수 있나요?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방귀를 꼈어요. 냄새가 고약하더라고요. 어떻게 거기서 그럴 수 있는지. 그런데 또 그분 생각해 보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참다 그랬겠죠.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스튜어디스가 옆에를 쓱 지나가니까 향기로 바뀌어요. 향수를 얼마나 진하게 뿌리고 지나갔는지. 냄새는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어제 하루 종일 우리 청년들 영상 봤듯이 리트릿 갔는데요. 아침에 7시 반에 보통은 제가 스케줄을 짜서 줬었는데 자기들이 스케줄을 짰어요. 근데 저보다 더 빡세게 스케줄을 짰어요. 제가 그 스케줄을 보고 과연 가능하겠느냐 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짰냐면요. 7시 반에 아침에 일찍 교회를 모입니다. 그래서 출발해요. 도착하자마자 10시부터 12시까지 예배 2시간 동안 저보고 말씀 전해달래요. 2시간 동안. 그리고 30분 밥 먹고 또 3시간 철로 역정. 또 1시간 서로 조별 아까 막 나눔하듯이 나눔하고 또 그 부장 집사님과의 대화의 시간 1시간 갖고 30분 밥 먹고 또 2시간 예배. 하루에 저보고 2시간 말씀을 2번 전하래요. 야,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랬는데요. 그렇게 다 해고 왔어요.
저녁에 청년들이 저한테 우리 태연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30분 할 땐 졸렸는데 2시간인데 하나도 안 졸렸어요. 그러니까 2시간도 안 졸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산수훈 다 배우고 왔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5장, 6장, 7장 다 공부하고 왔어요. 이제 그걸 이제 살아내시기만 하면 되는데, 힘들죠. 자기들도 힘든데 이들이 힘나게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막 살아나는데요. 예배가 다 끝나고 10시 반쯤 됐나? 간식 타임. 막 갑자기 막 살아나면 컵라면 끓여 먹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살아나는데요. 거기가 가평 약간 깊숙한 곳에 상점도 없는데 그 전날부터 한 청년의 수고와 노력으로 치킨을 배달을 시킨 거예요. 갖다 줄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딜을 해가지고 치킨을 배달을 시켜서 치킨을 딱 예배 시간 마칠 때 딱 받아다 놓고 가지고 오는데요. 가지고 이제 숙소로 이동하는 동안에 그 교회 그 수련장에 다른 교회 청년들도 여럿 있었거든요. 제가 걸어가는데 다른 교회 청년들이 야야야 치킨 냄새 난다. 야야야 치킨 냄새 난다. 치킨을 꽁꽁 숨겨가지고 우리 숙소로 옮겨놨는데도 그 건물이 치킨 냄새로 진동을 하더라고요. 깨달았습니다. 냄새는 보이지 않아도 숨길 수 없구나. 냄새는 숨길 수 없구나. 여러분, 냄새는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절대 못 숨겨요. 여러분에서 예수님 냄새가 안 난다고요? 아직 중심에 안 계신 겁니다. 반증이에요. 우리의 가정에 있는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예수 냄새가 나지 않는다.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겁니다. 큰일 난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면요, 냄새는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이 향기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 향기는 뭘까요? 예수님의 향기는요, 예수님 성품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내하신 것만큼 인내하시고, 예수님이 품으신 만큼 품고, 예수님이 또 사랑한 만큼 사랑하고, 예수님이 헌신한 만큼 헌신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예수님이 향기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감출 수 없어요. 집에 꽁꽁 숨어 있다 할지라도 다 냄새는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예수의 향기 나타내고 예수의 성품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을 중심을 모신 자는 예수의 성품으로 향기 내는 사람이고, 예수를 중심에 모신 사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능력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지만 그 능력을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능력을 전하며 사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의 능력을 전해주는, 그래서 주변에도 예수의 능력으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중심에 모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니 그 제자들이 능력 있는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지만 그것뿐입니까?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해내잖아요. 사도행전이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내가 너에게 금도 줄 수 없고 은도 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내 중심에 있는 귀한 것 하나 주겠으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내시되 여러분 주변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성도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치이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참고 찌질하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에 험한 세상 살지만 그래도 하늘의 영광을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중심에 오직 예수 모셨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